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성경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하반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상반기 전반기 2023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부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배 영적인 문의를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웅재 담임 목사님 6월 한 달 동안 안식의 시간을 보내며 영적, 육적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 사역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부르신 소명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을 다하여 주사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부재로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수고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동역하며 교회에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차질 없이 건축의 계획들이 실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까지 모든 교육부서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분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바울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중에 청년부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장기 근속교사 시상이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3일 월요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삽지로 나눠드린 기도 편지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한나 13 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훈련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성경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더 선교사님 둘째 아들 은한형제 대학 입학을 위해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금동철 선교사님 가족 건강검진을 위해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특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늘 창고에 넣어두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최혜서 선교사님 은한이 입학을 위하여 귀국했습니다. 하나님, 은한이 숙소를 정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동철 선교사님 온 가족이 건강검진차 또 귀국하였사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 최혜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금동철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밝혀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2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사실 떠나면서 좀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이런 시간을 갖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단 일주일도 쉴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마음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좀 무거운 마음이었고요.
또 한 달 동안 쉬고 돌아오면 다시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사역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 안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좀 공기가 텁텁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가구를 바꾸고 뭐 조명을 바꾸고 벽지를 바꾸는 것보다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기만 시켜도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처럼, 제가 한 달 동안 사역을 떠나 있으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늦잠을 자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8시, 9시까지 아침도 안 먹고 푹 자고 싶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깨어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데, 제가 눈을 떠서 뭐 새벽 기도를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때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꽃도 보고 들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면서 제가 운동을 계속 했는데요.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산과 들과 강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똑같이 한 가지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집이 제일 좋다. 예, 떠나는 이유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늘 있던 집이지만 여기가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4주를 비웠는데요. 그 4주 동안 각각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정말 큰 교회도 있었는데요. 우리 찬양대에 한 2배 정도 되는 찬양대가 서 있고요. 대편성 오케스트라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찬양을 하는데 사실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내 교회가 아니라서 낯설어서라는 것도 있지만 그닥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그 큰 교회의 찬양대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너무나도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번의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롭구나, 그렇게 그리워지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식월 동안 제가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분은 이 하프타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는데,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 성취가 아니라 성숙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근데 이 성취의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심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튼튼하고 강해야지만이 이제 밖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또 봉사하며 살 때에 그냥 밖으로 퍽퍽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심력이 없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삶만 살아가지 정작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장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우리 인생의 전반기에 나 자신을 위한 구심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이제 밖으로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반기를, 전반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전반전에서는 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하프타임에 작전을 잘 세우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혹시라도 전반기에 좀 힘들었다, 잘 못 산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후반전에 역전승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 23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 말고 그 앞에 모든 절은 사실 이 마지막 23절 말씀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50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셨냐면 예배 때문이에요. 제사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 들어서니 덥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드니까 그들의 입에는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어려움과 풍요로움,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뭐 감사하지는 못해도 기도합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일 중에 막 그래도 억지로 감사한다.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지는 못해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한 사업가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 번 겁니다. 그 100억 번 거 가지고 펑펑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재테크를 아주 잘했죠.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 아니 이제 내가 노력해서 쓸 만큼 벌어놓았으니 즐겨도 괜찮겠지.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빠졌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 똑똑한 부자입니까? 돈 많이 번 부자입니까? 실력 있는 부자입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렇게 재테크를 잘하고 사업 수완이 있어서 돈을 100배, 1000배 불린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똑똑한 부자 비유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를 그날 밤 취하여 가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목숨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10채가 있으면 뭐합니까? 목숨이 사라지고 나면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쉬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것, 걸어서 예배 드릴 걸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뜻이죠. 저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가 빵입니다. 빵.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일하러 갈 데가 없네요. 나 실직했습니다. 나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나는 그래도 감사하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나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생각해보면 힘든 일이 더 먼저 떠오르시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지금까지 벌써 뭐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 불평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 여러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좀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안식월 한 달 동안 제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고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요. 지난 13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헤아려 보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아무 것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양을 규정하셨습니다. 1년 된 흠 없는 양을 내게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1년 된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애지중지 돌봐야 됩니다. 흠이 생기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다른 들짐승에게 물리면 안 돼. 밖에 데리고 풀을 뜯을 때도 물을 먹일 때도 얼마나 이건 하나님께 드릴 양인데 내가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지키고 보호했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딱 되었을 때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양을 1년 동안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흠이 생기지 않도록, 들짐승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내가 어디 부러지지 않도록, 어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 제가 이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양,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도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다 받으실 수 있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미약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니, 예배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보물은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혼자 외출할 때는요, 머리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액세서리도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그리고 백도 아주 고급 아껴둔 백을 딱 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데리고 외출할 때 그렇게 안 하죠. 애를 데리고 갈 때는 진짜 추리하게 추리닝 입고 기저귀 가방 들고 뭐 보자기 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가면 창피합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 때문에 창피합니까? 아니죠. 애를 데리고 나가면 애가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보석보다 더 자랑스럽죠.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짝에 뭐 자랑할 것 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 딸이니까 그 자식이 나와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좋았던 것이, 제가요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옆에서 딸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딸은 생일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뭐 갖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너. 제 생일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항상 제 생일은 시험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내가 너 그러면요, 시험 공부하다가도 갈게. 그리고는 기차표 끊어서 집으로 쫓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좋은 차? 용돈 많이 받는 거? 그것도 다 좋죠. 그런데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 사랑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아빠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야, 좋은 아빠야 라고 인정해 줄 때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것 하나님 주신 거네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산다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셔도요, 밥 한 숟갈을 먹어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2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범사에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이 순종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군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일 너는 적군을 향해 나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러 나가면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다음 21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있긴 있지만 그 군대 앞에 찬양단을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나아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망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이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나라가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저 적군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적군에게 나아가면서 이거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신 거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같은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할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전쟁하러 나아갔던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대신 3일 동안 전리품을 긁어 모아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와, 저 유다는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태평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가 계속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2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한번 보이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되게 합니다. 어제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세요. 내일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세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반기에도 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는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앞으로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삼키려 달려오는 걱정, 염려, 두려움의 연합군을 하나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시고 눈물 골짜기를 감사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2023년 하반기 우리의 삶에 감사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호운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에게 새로운 복음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선교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